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떤 교회들은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주일을 그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가 중심도 아니고 어버이가 중심이 아니고 주일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따로 어버이날은 따로 저희가 어버이 공정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고, 주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공이신 날로, 그죠?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가 주인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일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가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린이를 돌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귀하게 좀 생각하고 어린이를 우리가 잘 돌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날이지요. 하나님께서도 교회 안에 어린 믿음의 성도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단지 나이가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어린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믿음이 이제 좀 컸으니까, 너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니까, 너는 믿음의 장자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이를 좀 돌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장자는 가장 큰 아들로서 아버지를 대신하고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는 이제 아버지가 네가 이제 나머지 동생들 잘 돌봐라, 내 대신, 그렇게 맡겨줄 만한 그런 사람을 그 집안의 장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섬기는 사명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의 연약한 지체, 교회의 지극히 작은 내 형제, 그 어린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중에는 물론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장자가 되어서 연약한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자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의미, 그냥 우리가 국어사전의 낱말 뜻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의미가 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크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겨루고서 이겨?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실험했어요.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 이긴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겼대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삭이라는 사람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둘째,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쌍둥이니까 한날 한시에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늦게 나옴으로써 자기가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장자가 형이,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들이 딱 둘밖에, 쌍둥이밖에 없었는데, 쌍둥이 중에 이제 형이 장자가 된 겁니다. 장자. 그래서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고, 2배의 축복을 해주고, 장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이스라엘 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것에 야곱은 불만을 품고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이 화가 나서 이 동생 야곱을, 형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야곱은 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서 불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실제로 야곱은 싸움도 못하고 이게 집안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렇게 몸을 단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싸우면, 육체적으로 싸우면 야곱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을까 싶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제 권유를 받고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아주 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맞아 죽겠다.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형제간에 일어나겠다. 이 걱정이 되어서 네가 도망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20년간을 살다가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시를 받아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약복이라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마중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덜컹한 겁니다. 큰일 났다. 400명을 데리고 나를 쳐 죽이려고 형이 오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니까 야곱은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형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갑니다. 형 만나러 갑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함께 해주겠다. 형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사람 보내서 형 만나겠다고 했는데, 막상 형이 400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겁이 나서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 가축떼는 먼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종들도 다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건너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뒤에 남았습니다. 왜 뒤에 남았을까요? 혹시라도 형이 자기들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치면 맨 뒤에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다가 도망갈 시간이 충분히 있는 자기 혼자라도 살려고. 여러분, 이런 남편, 이런 아버지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면 정말 찌질한 인간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야곱이죠. 그죠?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 있을까? 뭐 종들을 앞에 세우는 거는 또 이해가 갑니다만 아내와 자식을 앞에 세워놓고는 자기는 뒤에서 눈치 보고 이제 도망갈 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밤새도록 이 강 이편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붙들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셨던 말씀을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직접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생생히 들리게 그렇게 내 눈앞에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나아라. 이미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줬는데 뭘 세상 들였게. 그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나아라. 못 낳습니다. 껴안고는 그냥 못 놓는다고 그러고 미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사적으로 이 야곱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 허벅지 다리를 쳐가지고 이게 뼈가 탈골이 되도록까지 세게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다리 힘을 못 쓰니까 끌려가면서까지도 끝까지 놓지 않고 나 죽어도 못 놓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이러면서 결사적으로 내어달립니다.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나와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는 그렇게 겁을 내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겁도 없이 나 죽으면 죽었지 못 놓습니다. 이렇게 내어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게 알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에게 앞으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고 찌르면서 이긴 사람이다. 진짜 이긴 겁니까? 진짜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신 겁니다. 네가 이겼다. 뭘 보고 저주신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문제가 부딪히면 뭐부터 합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서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지? 자기에게 있는 돈도 동원해보고, 자기에게 있는 인맥도 동원해보고, 자기에게 있는 지식도 동원해보고 해서 막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아무리 해도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붙듭니다. 심지어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참 못난 면이 참 많습니다. 욕심도 많고 겁도 많고 소심하고. 그런데 그 겁 많고 소심한 야곱이 오히려 겁이 많고 소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붙들어요. 자기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문제를 처리해 보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하나님이
너 평소에 내 말 잘 들었으면 내가 해줄 텐데, 평소에 내 말도 안 듣는 놈이 뭐 이제 와서! 그러면서 밀쳐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나는 죽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붙듭니다. 이렇게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야 될 장자는 어떤 사람이 장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5장 1절 보시면,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르우벤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르우벤에 대해서 가로를 해가지고 르우벤의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원래 실제 혈통적으로는 르우벤이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자의 이름에 르우벤이 올라가지 못하고 요셉이라는 아들이 장자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르우벤이 아버지를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나머지 자녀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그렇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결정적으로 이 장자의 역할을 맡을 수 없는 흠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아버지의 권위를 더럽힌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나머지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인데 아버지를 무시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성경은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누가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느냐?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장자가 못되면 보통 둘째가 장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둘째가 모자라면 그 다음에 셋째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그렇게 세우셨느냐? 요셉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이 형들의 10명의 형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형들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형들에게 손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저 다른 나라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는 아버지한테 가서는 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팔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았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사실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그렇게 어린 나이에 회를 당신 혼자서 그렇게 돌아다니게 되었지만은 이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 불평 때문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습니다. 막 반항하고 그렇게 날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어떻게든 노예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쓴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디에 가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막 대들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그렇게 참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만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쪽으로 간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네가 나를 붙드는지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지. 그런데 요셉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요셉이 좀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 애굽의 나라에 장관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예라도 똑같은 노예가 아니죠. 장관집 노예하고 저 시골 농부의 집의 노예하고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집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장관의 살림을 맡아서 하면서 요셉이 굉장히 이제 좀 편해지고 번듯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도 좋은 걸 이제 입고 다니는 거죠. 음식도 꽤 좋은 걸 먹으면서 그렇게 건강해지고, 얼굴 모양도 아주 참 번듯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관의 부인이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바람을 피우고 싶어졌습니다. 요셉을 몰래 유혹해서 자기하고 연애하자고 그렇게 요셉을 꼬드겼습니다. 요셉이 아마 잘생기고 예뻤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장관 부인의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주인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법이 있는데 혹시 들키게 되면 내가 이 법에 의해서 감옥하게 되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야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생각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장관의 부인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괘씸해가지고는 요셉에게 모함을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유혹해놓고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성폭행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는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여전히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며 감옥에서 또 성실하게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단 몇 분이라도 살 수 있는 존재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한 것이 본래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일구어낸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내게 필요한 것을 사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 순간 지금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하는 이 공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10,000원이 있으니까 나는 밥 한 끼를 이 10,000원으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밥을, 쌀을, 그 모든 재료가 되는, 원료가 되는 식물이나 고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억만금이 있어도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없습니다. 밥 한 끼 10,000원에 사 먹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쌀 한 톨도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실상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다 또 가격을 매겨서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팔고 사고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었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갑 중에 갑이요 절대 갑이십니다. 사람에게는 우리가 대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대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붙들고 죽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셨고, 이 믿음을 물려받고 받아서 이 믿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어린 성도들을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뭡니까?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탁월하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이 믿음 가진 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역할을 요셉 이후에 또다시 이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한 지파였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요셉 이 한 개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만은 요셉의 뒤를 이은 요셉의 후손들, 그 요셉의 지파는 온전히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한 지파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서약입니다. 그 서약을 하게 하고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붙들고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계약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통해서, 한 지파를 세워서 장자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하나님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다 주셨습니다. 농사 지을 땅을 주셨습니다. 농사 지을 땅을 주시면서 그 농사를 짓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래 너희들이 수고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먹고 살아라. 사실상 자기들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농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땀을 내서 농사를 짓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거둔 것을 자기가 애써서 힘써서 만들어낸 자기 작품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한 지파를 하나님이 딱 세우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십니다. 너희는 농사 짓지 마라.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다. 레위 지파는 농사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시면 먹고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다른 지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지 아닌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며 그렇게 참 장자의 모습을 잘 지켜갈 때, 믿음의 삶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가 좀 부족해도 레위 지파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지파가 장자 지파니까 보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레위 지파를 세웠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 믿음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을 자기들이 막 챙기고 재산을 막 쌓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레위 지파가 장자의 지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나는 지식도 짧고 나는 돈도 없는데 네가 무슨 장자? 나는 어린이지. 능력이 있고 지식이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만 꼭 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오히려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지식이 없어서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나는 실력이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자꾸 매달려야 돼.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오히려 장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장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이 레위 지파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먹고 살 것을 책임지마. 그리고 너는 먹고 살고 일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명을 주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레위 지파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생계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서 힘써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 11지파에게 11조를 내게 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나머지 지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 걱정 하나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에 전념하라고. 그 일을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지마.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큰 재물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자로 살게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는 일용할 양식 먹고 살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나타내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너희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연금으로 사는 분들도 그렇고요. 저같이 이제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기 때문에 따로 이 믿음 생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전업 목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약속한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